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 맥주 감사주일에 예배 전으로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긍휼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감사드릴 일이 끊임없이 떠오르지만 감사의 고백과 그의 합당한 헌신은 부끄러울 만큼 빈약하였기에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한 채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도 찬양도 멈춘 지 오래되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면서도
세상 이야기 듣느라 말씀 듣는 일은 소홀히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평화의 사람들을 찾는 일에 게을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주여, 참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무기력과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함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2023년 상반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맥주 감사들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감사하며 지내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겸손하지 못하게 주님이 아닌 나를 세우고 불평하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저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습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진정 이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영도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원 담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심어져 5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도 앙상블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 연주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처음 또 오랜만에 또 오늘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남에 감사드리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 또 그리고 오후 4부 예배 때는 또 우리 환경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청년과 장년이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되 특별히 이제 환경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듣고 또 헌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또 설교 말씀은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에서 사역하시는 이현아 목사님이 전해주시고 또 예배 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우리 7월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우리 새벽재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회계감사가 오는 7일 8일 금토 양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6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등록하셨지만 교육받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을 꼭 내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주일로도 지키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푸른 자연을 사랑하는 청지기들의 모임인 우리 에코처치위원회 푸른 영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제 소그룹 자원적인 이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배우고 참여하고 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되 특별히 궁금한 것은 우리 조광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저 뒤 예배당 뒤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함께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성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에는 마지막이고 또 두 번째 모임이 되겠는데 우리 영도계 남성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동정과 우리 모임은 우리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목표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개발에 두며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많은 책들이 그렇고, 또 언제 어디서도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들이 자기 개발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별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학교에서도 가만히 보면 공식적인 커리큘럼과 비공식적인 숨겨진 커리큘럼이 다 모두가 다 이 지향하는 바가 자기 개발인 것 같습니다. 한 인생에 자기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 말이죠. 자기 개발이 나쁘다, 해롭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개발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또 개선하고 성장시키고 노력하는 과정이니까요. 또 이것을 위해서 이제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개발해야 할 그 자기라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성경적 차원에서의 자기, 곧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이 자기 개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는, 자기 개발한다고 할 때 그 자기는 대부분의 인생들, 또 심지어는 거의 대부분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데 성경적인 자기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그저 이 세대가 가르쳐주고 이 세대가 유혹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자기, 일종의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자기를 개발하는데 매진하고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자기 개발을 인생의 목표로 하는 경우는 그래도 조금 고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는 가족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언젠가 미국에서 어떤 그 대학 교수가 한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을 주제로 뭔가를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남아시아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족, 1위는 가족이었는데요. 한국만 유독 돈이었어요. 대부분 나라가 가족인데 한국만 유독 돈이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수업 중에 한국 학생을 불러서 왜 돈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보살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의 현실성 때문에 1등이 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자기 인생 목표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또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인 성공, 명예 이런 경우시 인생의 목표인 경우가 있고요. 또 근데 더 이제 내려가서는 쾌락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세상 사람들과 크게 이런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경우에는 여러분 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과 거의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 성경을 믿고 읽고 묵상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조사하면서 설문지를 나눠보면 별로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괜찮은 겁니까? 언젠가 제가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요, 저희 교구에서 늦둥이가 생겨갖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는 않은 가정이고요. 이미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에요. 근데 늦둥이가 생겼어요. 남편은 50대, 아내는 40대. 야, 딱 듣기만 해도 언제 키우나 싶은데 한숨이 나오긴 나오죠. 아마 다 그렇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아니 그 가정이 뭘 갖고 고민하냐면 이 아이를 낳아야 되냐 낳지 말아야 되냐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시어머니, 그 교회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 은퇴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아이 낳는 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이 한마디로 우리 아들이 힘들다고, 나이 50 넘은 우리 아들 힘들다고, 언제 키우냐고, 지금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나이 50 넘은 아들이 이제 늦둥이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70대가 넘어야 애가 대학을 들어가요. 졸업해요. 80대가 넘어야 결혼을 할지 말지, 요즘 할지 말지잖아요. 80대 넘어도 어쩌면 거의 90대에서 결혼할지도 몰라요, 아이가.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일 나이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인 여유도 없이 늦둥이라 생각하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저는 교구 목사로 이걸 바라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지금 낳지 말지를 생각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도대체 그동안 이 다닌 교회에서는 뭘 가르쳤고 저 권사님이나 저 가지고 뭘 배운 건가, 고민할 거를 해야지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가정이 그런 고민은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아이를 낳고 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어이없어만 했고 혹시나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그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쁜 딸을 낳았는데, 이 이쁜 딸 때문에 없어서 못 사는 그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쁜 딸, 그 가정에 기쁨을 주는 딸이 되었어요. 정말 잘 자라고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요. 지금 이 아이를 낳자 말자 이런 걸 갖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아이를 낳지 말자는 잠깐 지나가는 생각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까지 바라는 그 인생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까지 살고자 하는 도대체 인생의 목표라는 건 도대체 뭔가,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까지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를 자체를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인생이 뭔지, 정말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춘기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의 때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없이 살면서 어떻게든 자기 개발을 이루어 가기 원하는 청장년들 모두, 뭔가 무엇을 위해 나가고 살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는 일단은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청장년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직도 흔하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종종 100세 넘게까지 사시는 분들을 뵙니다. 가끔씩. 여러분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 계세요. 생각보다 많이 남아 계세요. 은퇴하신 분들도 인생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더 남아 있는데 다 이뤘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인생의 목표를 이루셨는지요? 내가 왜 사는지, 그 사는지 이유에 대한 그 목표를 이루고 계신지요? 이거는 연세를 고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대가 추구하도록 하는 그 자기 개발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본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런 자기를 개발해야죠. 그런 나가 되고 그런 내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목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든 못 느끼든 알든 못 알든 간에 그런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던, 특히나 현대인들과는 아주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름하여 그들의 이름은 사막의 수도자들입니다. 사막의 수도자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초대 교회가 제국 안에서 인정을 받고 나아가 제국의 유일한 공식 종교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4세기, 그
그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의 사막을 터전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뭐 몇십 년,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방식,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년 그 이전에요. 그때 당시에 살던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그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이웃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요,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려고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요,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절도 찾고 좋은 양서도 읽고 명상도 하고 무슨 동아리 같은 모임에도 들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인류애적 가치를 실천한다지만 실은 그저 그냥 자기 사랑의 이 세련된 확장, 그런 모습으로서 여기저기 봉사하는 사람들, 나누고도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세대의 사람들과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과도 매우 다른 그냥 인생의 목표를 오직 그 사랑에 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꼭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그냥 독방에 살듯 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완전 사막 깊은 곳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들락날락 오고 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다양했습니다. 또 그들은 많은 글들을 남기기도 했어요. 오늘 금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글들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들의 글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문헌들에서도 생각보다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랑은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사막의 수도자들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사랑이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그들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삶, 사막의 수도자들의 인생들도 봐도 사랑이란 말은 별로 없어도요, 사랑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 말이 아니에요.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랑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좀 당혹스러운 금원 가운데 이제 사막의 수도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일종의 사자성어, 속담과 같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지만 분노에 잠긴 사람은 받아들이시지 않는다. 이건 문자 그대로 이해할 건 아니에요. 고지고대로 이해할 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속담처럼, 하나의 비유처럼 생각하셔야 되는, 생각이 좀 필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사랑은 없잖아요. 사랑이란 말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인간의 죄성, 분노의 죄성을 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사막의 수도자들이 이처럼 철저히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 로마 제국 자체를 적그리스도요, 이교도로 간주했던 이 기독교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단 자신의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교, 그러니까 로마의 이 모든 제도와 이런 것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황제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요.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나오는 음식의 문제, 고기의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군인이 될 수 없었어요. 학교 교사가 될 수도 없었고요.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오늘도 아이돌 되는 거 아이들의 꿈이지만 당시에도 배우가 꿈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인기 있는 이 배우도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직업들을 갖게 되면 이 로마 제국의 신화, 로마 신화 있잖아요. 이 로마 신화를 지지하거나 가르치거나 온몸으로 연기하며 묘사하는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순교적인 박해가 있는 시절도 잠깐씩 중간중간에 있지만 또 사실 많은 기간 동안은 순교는 없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순교는 없는 핍박. 그러니까 순교에 이르는 핍박은 없는 시절에도 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그 삶 자체가 순교적인 삶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요, 나중에는 이 기독교가 꽤 인기 있는 종교가 됐거든요. 로마 사회에서 공인된 이후에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시민이 되는 거. 그러니까 법 안에서 자기 개발을 이루고 또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좋은 시민이 되는 것과 성경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아까도 말한 더 이제 기독교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기독교에 꼭 좋은 영향만 끼친 게 아니었어요.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교회를 공공장사에 세울 수 있었게 되었고, 기독교인 말하자면 목사 또 사제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닐 때 어떻게 보면 좀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게 되는 세상도 오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순교 같은 위험은 무릅쓸 필요도 없게 되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펼쳐졌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간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시민이 되는 것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같아 보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특별히 이 사막의 수도자들은 어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과 같은 이런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퍼펙트예요. 하나님이 퍼펙트하니까 너희도 퍼펙트하라. 되게 부담되는 말씀 아닌가요? 예? 퍼펙트하라. 오늘날 사람들, 오늘날 세상에서는 당신도 퍼펙트해야 돼 그러면 그건 오히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일종의 강박증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오히려 이것은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이런 퍼펙트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고 성숙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오늘날은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퍼펙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퍼펙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결점, 흠이 없는 완벽함과는 달라요. 그들은 이 퍼펙트한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이제 우리가 읽을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 이들이 다른 이들도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기를 바라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완전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함과 완전함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목의 수도자들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완벽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며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법과 규율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과 달라요.
무결점의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딱 세운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히려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막의 수도자들의 일화 가운데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 또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에피파니우스가 힐라리온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한번 만나서 우리가 서로 한번 봅시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힐라리온이 에피파니우스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둘은 아주 기뻐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 중에 고기가 제공이 됐어요. 쇠고기요, 새. 무슨 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에피파니우스는 이제 고기를 집어서 힐라리온에게 떠 주었습니다. 드세요. 그런데 힐라리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하시오. 나는 수도복을 입은 사막의 수도자니까 수도복을 받은 이래로 도살된 어떤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피파니우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수도복을 걸친 이후에 누구도 나에게 불만을 품고 잠자러 가게 하지 않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불만을 품은 채 쉬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힐라리온이 대답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제 삶보다 훌륭합니다. 이 사막의 수도자들이 삶의 형태들이 다 달라서요. 나름대로 다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 사랑을 추구할 때 어떤 사람은 규율에 매여 갖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이 에피파니우스 같은 경우는요. 그 규율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누구도 나 때문에 불만을 품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율 같은 것은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나중에 이 힐라리온이 에피파니우스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규율을 완벽하게 지키며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사랑하며 살고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사랑하는 삶, 그 사랑에 그런 삶의 완전함이 있는 온전함이 있는 거지. 흠도 없고 완벽하게 사는 삶을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온전하라라고 하던 말씀 속에서 이 사랑을 추구했던 사막의 수도자들은 정말이지 자신의 완벽함을 믿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 빠진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 사막의 수도자들의 금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하다 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들은요,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엄청나게 인정해 줍니다. 대통령이나 왕처럼 인정해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이들조차도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 비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어요. 왜냐하면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연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연민하게 되고 공감하게 돼요. 그러니 정죄하지 못해요. 때문에 사막의 수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도로테우스라고 하는 분은요, 많은 이제 수도자들 자기의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경멸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이웃과 더 많이 더 깊이 하나 될 때 하나님과도 더 깊이 하나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은유로 설명했는데 이 은유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이 그림이 제가 제대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점을 찍고요. 한 점을 찍습니다. 한번 점을 찍은 그림 보여주세요. 그 점을 중심으로 원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원을 한번 그려본 다음 그림입니다. 원을 이루는 선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거리는 모두 같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원은 그렇잖아요. 원이라는 게 뭡니까? 원 중심에서 다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였잖아요. 이 원은 여러분 세상이고요. 하나님은 중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그림입니다. 원은 세상, 하나님은 중심. 그리고 이 원에서 중심까지의 직선, 다음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원에서 직선, 점으로 우리의 삶. 이 원을 이루는 선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 원 향해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요. 이 원이 중심점을 향해 나아갈수록 원을 이루는 점들의 간격은 줄어듭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입니다. 이 두 간격에서 이 둘이 있는데요. 이 둘이 원의 중심을 향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 둘의 간격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서로에게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에게는 뭡니까? 나는 이전보다 나의 형제자매를 더 사랑합니다요. 이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도로테우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빠라고도 불리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어진다는 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막의 수도자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켰고 이 안에서 사랑을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는 세상과 그 문제를 또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왜요? 그 안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나 혼자만의 인생에 파고들고 그냥 암자 같은 굴 속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막의 수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만 사는 것을 만족하며 산 것은 아니고 오히려 깊은 굴 속에서 들어가서 깊은 굴 속에서 기도할수록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형제들과 더 깊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수록 세상과 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기도의 모습이든 뭔가의 모습이든 더 적극적으로 또 세상에 참여하게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첫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있어야 한대요. 갈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은총이, 은혜가 없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열망이 없고 간절이 없고 또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이 둘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의 관계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적 교부가 있는데 또 이렇게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삶은 배와 같고 인생은 배와 같고 우리는 그 배의 선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위험하고 자칫하면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가 난파되지 않고 이 바라는 항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선장은 이 배를 움직이는 기술과 리더십과 여러 가지를 어떻게 연마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이 배의 선장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많은 것을 숙련해야 하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배는 엔진으로 가지만 이제 과거의 배는 바람이 없으면 이 바다를 항해할 수가 없잖아요. 강 건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무엇보다도 바다에 있는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원하는 항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이 필요해요. 돛을 펄럭이게 해서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비하면 이 선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선장의 기술, 노련미, 숙련도 이거는 다 미미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바로 이 바람과도 같은 거고요. 선장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분다 해도 선장이 자신의 또 모든 기술과 힘을 다하지 않으면 배는 또 항구에 도착할 수 없어요. 예? 바람에 맞게 돛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기술적으로 나는 이 배를 움직이고 저 항구에 갈 거야라는 이 결단과 열망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배는 또 다음 항구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나 구원해 주세요라는 마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난 구원받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네. 나한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고자 한다는 갈망이 내 안에 요만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은 결코 아무런 노력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있고 열망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막의 수도자 포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양떼를 미디안으로 이끌지 않았다면 그는 덤불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누구도 은혜로만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합당한 간절함과 열망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삶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텐데요? 할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은총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다만 우리 안에서 내가 사랑을 하는 삶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열망과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성경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막의 수도자들의 모범을 보면 이들은 사랑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랑을 위해서. 자기 개발? 여러분, 그 자기라는 게 뭔데요? 결국 썩어서 없어질 자기예요. 부, 재산, 어느 걸 가져갈까? 아무리 돈 많이 있어도 그거 다 가져갈 겁니까? 다 사라지고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허탕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나에게 주신 재능을 만약에 땅에 그냥 숨겨놓고 있으면 썩혀버리면 오히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달라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며 드리는 우리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랑의 신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럼 믿음도 소망도 이 땅에 속한 거예요. 영원한 것들 아니에요. 나중엔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이릅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이 생에서도 영생에서도 그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 우리 오늘 이 7월 2일 맥주 감사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 완전한 삶, 사랑을 위해서 제가 가진 저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2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후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직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헌금을 예배 자리로 나와 말씀과 은혜를 받게 하심에 주일헌금을 저희 삶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 10의 1조를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기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다양한 감사와 다양한 헌신을 담아 여러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오직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며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히 세워지고 복음의 전파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
지금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 완전한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